자, 지난주에 이스라엘 개국 전투에서 쭉 설명을 드렸죠. 아, 잠깐 리마인더 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약 2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 같으면 한 세대가 40년, 30년 잡으니까 한 3, 6, 18, 6세대가 지났겠네. 6세대가 지났는데 이제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요.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이 가져온 다양한 신들, 우상이죠, 우상. 얼마나 우상이, 그 중에서 바알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바알 신상이 있거든요. 뺏어 와약탈해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풍요의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농사가 잘 된다고 봤거든. 집에서도 물질도 풍부하고 자식도 잘 낳는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젖가슴이 6개 달려있어요. 큰 젖가슴이. 그게 바알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목상, 나무를 새겨가지고 또 신을 만들었어요. 이 여자들이 결혼할 때 집에 몰래 다 가져와서 섬기는데 남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용납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리 막 녹음되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겠네요. 말을. 성격이 지랄 같아도 여자 따라가거든요. 결국 여자 따라간다고요. 아무리 버럭버럭 질려도 여자 말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부계 사회보다도 모계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모계 사회.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그 가정이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독재적이고 좀 완악하고 거칠고, 엄마가 중심적인 그런 가정을 보면 자식들도 온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계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렇게 민족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순수성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본류의 순수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다음, next. 자, 이것도 굉장히 성경을 보려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크게 그냥 생각하세요. 크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나라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동족을 괴롭힌다고. 도망을 간 곳이 여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도망해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모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그리고 40년 동안을 여기서 목동생활을 해요. 목동생활을. 근데 장인이 굉장히 현명해가지고 장인한테 지혜를 참 많이 받아요. 후에 모세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둬서 지도자 중에서 똘똘한 사람을, 백성들 중에 똘똘한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작은 일은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고 큰 일만 네가 직접 담당하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여기 있죠? 이도로의 고향. 그리고 40년 동안 여기서 이제 연단의 세월을 여기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게 가나안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걸 그 옛날은 가나안 땅이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 남방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되 가을만 되면 추수한 것을 약탈을 하고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가 종으로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남쪽 부분을 점령해 가지고 7년 동안 여기를 갖다 점령을 해서 다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시킨 것처럼 똑같이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죠. 아우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돼 있죠. 7년 동안.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관계는 민수기에 이제 잘 나오는데, 제가 발람, 부올의 왕 발락, 그 다음에 주술을 하는 사람 발람,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거 기억나요? 예, 기억나죠?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때에 멸해야 되는데 일부를 남겨준 것이 저렇게 이제 커가는 거예요. 멸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모압 왕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돼요. 다음,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큰 죄를. 왜냐하면 이 부올의 축제, 모압 왕이 베푸는 축제에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하고 행음을 하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에게 연병이 내려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내려져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모압을 경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병력 12,0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거의 본거지를 초토화시켰는데 이때에 다 섬멸하지 못했어요. 다 섬멸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200년이 지나서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가나안 땅에 이제 약탈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또는 종으로 삼은 겁니다. 다음, 다음,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 백성들은 그야말로 마음대로고 행음하고 이방인들하고 완전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찾아가요. 이상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 항상 사람을 이용할 때 보면 가장 못난 사람, 작은 사람을 선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잘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거든요. 자기 의가. 내가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라 같으면 번역이 사사지만 영어로는 저울지, 판관이에요. 판관. 재판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재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기드온조차도 미디안 족속이 겁이 나가지고 숨어가지고 곡식을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ext,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백성을 구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면 나한테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징조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next.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해가지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32,000명을 보세요. 32,000명. 자, 지도를 보면 요게 이제 그 갈멜산이라고 있거든요. 지중해가 있다면 엘리야와 이 바알신을 숭상하는 그 제사장들 450명과 대결하는 갈멜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산 밑에가 바로 이스라엘 요 계곡인데, 계곡인데 다 평원이죠. 지금도 가면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밀농사 같은 이렇게 농사 짓고 평원이에요. 평원, 운동장 같이. 여기 이스라엘 계곡이고, 그 다음에 모래산이 있고, 여기 길보아산,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길보아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다볼산, 예수님께서 변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한 곳이 바로 이 다볼산이에요. 자, 여기에 바로 맞은편에 미디안 군인들이 약 30만 명이 빼꼼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명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같으면 10대 1이잖아요. 10대 1. 10대 1. 자, 보세요. 나셀,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 요 지파만 신속하게 이렇게 모이거든요.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는 남방에 있어가지고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도원이 여기에 전령을 띄워가지고 여기서 가까이 있는 이 형제 지파들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4개 지파. 가장 작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루셈, 요 모레네산 여기에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계곡에 하로셈, 여기 하로셈인데 이 일대는 전체다가 미디안 병력이 쫙 깔려 있어요. 꽉 깔려 있어. 산에서 이 모래산 여기서 밑으로 내다보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데. 자, 다음 next.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무를 주는 거예요. 미션을 사전에 전쟁하기 전에 기도원에게 미션을 주는데 세상에 30만 명 대 3만 2천 명인데 이 수가 너무 많다고 줄이랍니다. 3만 2천 명. 그래서 누굴 먼저 돌려보내느냐면 야, 이번 전쟁에서 너 겁나는 사람, 전쟁하기 사람 돌아가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남는데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자,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받쳐가지고 입을 물에 대고 직접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봐서 핥아먹는 사람을 선발하라. 그런데 세상에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직접 물을 먹고 300명만이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선발되는 거예요. 선발되는 거예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정말 이래요. 그 양치질 막 하잖아요. 양치질.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틀어놓고 직접 이렇게 물을 거기 입에 대고 헹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오는 물에 손을 받아가 입을 헹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 저희들 행군을 많이 하는데 그 식수 추진이 되지 않으면 옛날에는 물이 아주 맑았거든. 강물도 마시고 하천수도 그냥 마셨는데 실제로 물을 이렇게 손을 받쳐가지고 직접 입을 물에 대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희한하죠.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근데 저는 어떤 과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 신기한 게 도시에 사는 친구들, 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손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요.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직접 두 손을 받쳐가지고 입으로 다이렉트로 먹더라고요. 희한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는 처음에 이 손이 더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을 늘 만지고 하니 기름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물을 깨끗이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직접 마셨거든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 친구들이 보니까 간단하게 쉽게, 자, 보세요. 총이 요렇게 매기도 하고 옆으로 매기도 하는데 통상은 이렇게 우측 이제 왼손잡이 말고 우손 오른손잡이는 이쪽에 총을 매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총을 몸에서 떼놓고 마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은 총을 그대로 파지한 상태에서 마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근데 전쟁 중에 군인들이 총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구대장이나 지휘관한테 걸리면 완전히 막 엄청 혼나거든요. 총을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게 맞아요. 손으로. 그 이후로 저도 손으로 이렇게 떠, 한 손으로는 이렇게 딱 잡고 멜빵을 잡고 한 손으로 우측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셨거든요. 굉장히 편해요. 근데 머리를 숙여서 마시려면 총이 물에 빠져요. 총구가 물에 빠지면 사격이 안 되죠. 사격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크죠. 예.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예. 실제입니다. 실제. 자, 300명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30만 대 300 같으면은 1000대 1이잖아. 1000대 1. 야, 참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임무를 주는데 정탐을 하라고 그랬어요. 정탐을. 메뚜기 떼와가 쫙 깔려 있는데 뭐 완전 기겁을 하죠. 기도원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계곡에 쫙 깔려 있는 그것도 32,000명이 아니고 300명 가지고 저를 어떻게 이기는,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무슨 수로? 그래서 정탐병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 꿈을 꾸었다고 이 미디안 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이제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한 장막에 이르러 그걸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병사들 그 마음에 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들 생각에, 상대 적병들 생각에 이미 장막이 다 쓰러졌다 하고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전쟁은 사기 문제거든요. 사기. 병사들은 사기를 먹고서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기를 먹고 살아요. 사기를. 군대는. 다음 next. 자, 꿈의 의미를 이렇게 쫙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것이 끝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무 보세요. 밤중에 조용히 신속하게, 이게 이제 요즘 군사 용어로는 기습작전이라고 해요. 야간 기습작전. 주간에 공격을 하면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적도 300명이 공격하면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라서라도 300명쯤이야 간단하게 무찌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야간에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깜깜하면. 그러면 작은 소리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예민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담배를 피워도 굉장히 예민하게 냄새가 들어와요. 그래서 야간 매봉작전 나갈 때 절대 금기사항이 담배를 휴지하면 안 돼요.
4km까지 나가요. 4km까지. 그 다음에 매복 작전 나가는 병사들은 대변도 보지 못해요. 이미 다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매복 작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바삭 소리 나면 동시에 그것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시킨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병사가 꼭 있어요. 말 안 듣는 병사가. 그 매복 대형에서 이탈하지 말라 했는데 밤중에 조용하게 이제 진지에 있다가 소변이 마르면 혼자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실수로 마른 나무 가지를 탁 밟으면 바삭 소리가 나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쪽으로. 그럼 벌집이 돼서 죽어요. 그거는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로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개죽음. 왜 개죽음이냐면 부모한테 딱 16만 원 주거든. 차비로 16만 원 주고 화장시키면 끝이에요. 예, 그런 사고가 전방위가 왕왕 있다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래서 매복 작전 나가면 장교들도 막 등에 땀이 쫙쫙 나요. 혹시라도 살짝 잊어버리거든요. 암구 같은 경우 화랑 하면 이쪽에서 담배하고 답변해야 되는데 다 까먹어요. 순간적으로 3번을 하는데 그때 못하면 총알이 날라와 버리거든요. 예, 그때는 뭐 장군이고 대통령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할게요. 30분 딱 됐으니까. 예. 질문하세요. 질문.